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63쪽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탈리아의 한 남자가 부부 싸움을 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분이 사라질 때까지 걷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는데 9일 동안 무려 420km, 천리도 넘게 걸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구걸했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생각을 했고 걷다 보니까 천리를 넘게 걸은 것입니다. 화날 때 무작정 걷는 것은 원래 에스키모들이 쓰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에스키모는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와 싸우기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은 길도 있고 얻어먹을 사람도 있는데 북극은 매서운 추위로 하룻밤도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도 없는 영하 수십 도의 북극길을 걷다 보면 30분도 못 돼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죽음을 앞에 둔 순간 자신을 화나게 했던 모든 일이 결국 별거 아니다, 대단한 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가 어느 정도 났느냐에 따라서 에스키모도 오래 걷지만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마음을 다스린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야를 넓고 길게 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이거 별거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화가, 사람이니까 화는 날 수 있는데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강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좀 약간 요약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초반부는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14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13명의 선배 사사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2지파 중심의 사사 제도에서 중앙 집권적인 왕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우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무엘상이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몰락, 또 다윗 왕의 가능성과 상승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하의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사도, 민족의 진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축복을 통해 당신의 예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신약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과 사울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서두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하 이 세 권입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의 도입부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세 단계, 그러니까 출애굽, 가나안 정복, 왕정 시대를 여는 혹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왕의 패배와 다윗의 승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고 다윗이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긴 이 기록과 대조를 이루는, 대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뭔가 희망이 올 것이다, 이런 묘사를 이 사무엘서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로 4절에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사울의 진영을 탈출해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나중에 13절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암말렉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청년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씀으로써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채 이스라엘 진영을 탈출해서 도망쳐 왔다고 답변을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의 상황을 청년이 자세히 말하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6절을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소식에. 그런데 본문에서 아말렉 청년은 어떤 이유에선지 사울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만을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사울과 요나단만이 다윗의 왕권 계승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5절로 10절에서 아말렉 청년이 보고했을 때 이 보고를 믿을 만한가?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중상을 입은 채 창에 기대어 서 있었고 6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의 병거와 기병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9절을 보면 사울왕이 암말렉 청년을 불러서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봤을 때 중상을 입은 사울왕이 살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요청대로 그를 죽였고 왕권을 상징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나이다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의 설명과 실제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에 의하면 중상을 입은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도 에셀나무 밑에서 단창을 들고 서 있었다고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그 혼자 버티는 게 힘드니까 이 창에 버티고 있는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고 그 전리품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큰 상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허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짚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말렉 청년이 아니었어도 블레셋 사람 누구라도 사울의 시신, 이스라엘 왕의 시신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말렉 청년이 두 가지 물건을 다윗에게로 가져왔다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상징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 행동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이제 곧 왕이 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산된 행동, 사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웠으나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적국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많은 병사가 죽고 사울왕과 왕자들까지 죽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상 2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리자 이방 족속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비록 죽었지만 시신을 분명히 벗길 때 왕이니까 막 공손히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죽은 시신인데 이방인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상 15장에서 선지자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부흥사 헨리 발리라는 사람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케 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하나님이 발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다고 부러워할 정도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이 발리 목사가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세상은 그런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청년은 아직 만나지 못했기에 나온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청년은 대서양을 건너 시카고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누적 인원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김으로 쓰임받기를 결심했던 한 청년이 바로 무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해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찢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패전 사울 부자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었고 지켜보던 신하들도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2절에 일부러 다윗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그렇게 분위기를 보여주었다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의미에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면을 몇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의 공동체 애국 의식이 그 의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2절에는 주어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다윗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의하면
일찍이 사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뼈를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했다고 했고, 다윗은 후에 아브넬이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을 때 해가 질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금식했다. 사무엘하 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난징, 남경에 가면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방이라는 게 있답니다. 1시간에 10,000원 정도 요금을 내면 어두운 조명에 아늑한 방에서 마음껏 울 수 있답니다. 원활하게 울 수 있도록 고춧가루와 양파 같은 도구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신주쿠의 한 호텔도 손님을 위해서 눈물 객실을 준비해서 운영했습니다.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텔을 찾는 손님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호텔 측이 이들이 마음껏 울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객실을 만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울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찾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가 쉽지 않고, 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울고 나면 어딘가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사랑한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영국 사람들에게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왕세자비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영국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역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를 다시 불러서 복음의 사도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기리고 또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요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표현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세상보다 못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도한 후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암말렉 청년을 처형을 합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앞서서 8절에서 아말렉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었는데 이번에는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다윗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 청년은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14절에서 어떻게 함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청년 중 한 명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후에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말렉 청년이 했던 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죽였노라는 말이 그 제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화에 의하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를 죽였다, 내가 단지 사울을 죽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다윗이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비열한 행동을 신앙적인 측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더 악한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다윗의 해석.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고 믿었는데 이 야만인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의의 궤도에서 이탈한 사울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깊이 배어있는 중요한 원칙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스승의 권위는 존중하라, 그래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권위주의 스승이 문제가 아니고 스승의 권위가 아예 너무나 이제 훼손된, 그러고 나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선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세우시는데 그걸 거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인데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존중에서 가능한 행동입니다. 만약 그 위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윗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울이 많이 빗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평양의 주요 항로 중 한 곳에 수많은 암초가 있었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항로 중간에 작은 섬에서 빛을 쏘는 등대가 있었지만 360도 사방에서 봐도 등대의 불빛은 똑같이 보였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항로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초를 피해서 배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방법을 고심 끝에 찾아냈는데 등대를 2개 더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개의 등대가 불빛을 쏜다면 배가 어디에서 오든지 길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항로를 예측해서 등대의 불빛이 겹쳐서 하나로 보일 때 안전한 회로로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만약 등대의 불빛이 2개로 보이거나 3개로 보인다면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배를 움직여서 다시 등대의 불빛이 1개로 보인다면 그 길로 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1개의 불빛을 따라 가기만 하면 파손의 위험 없이 무사히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비추는 등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2023년도 예상치 못한 암초를 피하고 선하고 안전한 항해 끝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행한 자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 내가 바로 아말렉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짓는 손발을 자르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영광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노예의 분란 소식, 이딴 춤은 정치적으로 너무 편파적인 발언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올 때 오늘 현대 교회 형편없는 모습 탄식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할 때 없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실망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영광, 우리 주님이 그토록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성도는 천상의 완벽한 교회에 비하면 아직 지상교회는 약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오늘 교회가, 성도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방불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2023년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그 성도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하는 이 출발점부터 그래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연초보다는 내가 좀 나아졌습니다. 주님 앞에 조금 더 한 발 더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씀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한 번 더 들으시고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주 앞에 조금 더 더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일 없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회복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놀라운 축복을 지켜내지 못한 사울왕의 실패에서 배우는 죄롭고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은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